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조금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서론과 첫 번째 챕터 교부시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인물을 잠시 소개해 보자면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으나 대학생 시절 기독교인 친구와 대화 후 신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4세에 분자생물 물리학으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신학, 문학 등 박사 학위만 3개로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과학과 종교 강좌 석좌 교수에 자리하고 있는 맥그레스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쓴 내용을 살펴보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6판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기독교 신학 입문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 강의들이 1993년 처음으로 출판된 이 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독자들이 기독교 사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쓰였습니다. 즉, 독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으로 스스로 탐험하며 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중하고 명료하게 소개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수업에서 교재로 사용하며 이 책을 읽을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를 다루는 처음 4장부터 이 책을 시작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기독교 신학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선명하게 알게 될 뿐 아니라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장 칼뱅,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사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신학의 자기 이해와 방법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고 성경이 신학에서 차지하는 역할 같은 여러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부는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며 전통 교리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제공합니다. 서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 신학의 지평을 가장 탁월하게 열어 보여준다라는 문장으로 맥그레스는 자신의 책의 서문을 시작하네요. 그가 열어 보이는 전경은 마치 움브리아나 토스카나에서 만나는 장엄한 풍경과도 같이 머리와 가슴에 모두 감동을 주며 우리를 숨이 멎는 경외심에 젖게 만든다. 바르트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의 연구는 신앙생활을 새로운 깊이로 인도하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순전히 지적인 면에서도 신나는 일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때로는 충만하게 하고 때로는 도전으로 다가오지만 언제나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탐사 항해를 출발하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이 누구라도 공부 할 만큼 큰 매력을 지닌 학문이라는 확신을 품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관심사는 나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풍요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서술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어온 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고 그 역사적 뿌리를 설명해주며 분석과 성찰을 통해 그 자료들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의 제목과 차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이 책은 기독교 신학 자체에 대한 개론서이지 특정한 유형이나 학파에 속한 기독교 신학에 대한 개론서는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오랜 세월 거대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기독교 사상의 핵심 주제들, 곧 모든 기독교 교파와 단체에게 공통된 주제들을 다룹니다. 원칙적으로 이 책은 독자들이 기독교 전통의 풍부한 자원의 진가를 올바로 알아보게 하는 일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 등의 특정한 한 가지 입장에 서 있는 저술은 아니지만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의 관점과 통찰들을 탐구하며 분명하게 밝히는 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저술 원칙은 당연히 기독교 신학의 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내 원고에서 포기한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이 책이 다루는 수많은 쟁점의 복잡한 내용들을 제대로 논하고자 한다면 현재 분량보다 5배 가까이 되는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이 약도와 같은 입문서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좀 더 깊은 문제들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만일 누군가가 나서서 논의의 배경과 본질과 의미,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핵심 쟁점들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자들이 방대한 정신세계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크나큰 명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구 여행을 더 쉽고 흥미로우며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이 주시는 어떠한 제안이라도 출판사와 저자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라고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러한 서문을 써 주었네요. 차례를 보시면 총 18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1부 길라잡이, 2부 자료와 방법론, 3부 기독교 신학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고 또한 글을 써 주었는데요. 기독교 신학은 매우 흥미진진하면서도 씨름해 볼 만한 주제다. 이 책의 목적은 신학 공부를 가능한 한 쉽고 보람찬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 책에는 많은 자료들이 실려 있는데 그 까닭은 책의 성경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어떤 입문서보다도 많은 자료가 실려 있는데 이 책에 실린 자료의 양 때문에 질에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들을 모두 섭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구조를 파악해 두면 교사들이나 학생들 모두 이 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라잡이라고 이름 붙인 1부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중요한 신학 쟁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쟁점들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기독교 신학의 원천과 방법을 둘러싼 논의들, 간단히 말해 기독교는 그 개념들을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논의에 관하여서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소개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3부에 나오는 자료들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양이 많고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3부에서는 기독교 신학의 주요한 교리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도 이 책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가이드를 써 주었는데요. 기독교 신학은 학생들을 흥분시켜야 마땅한 주제다. 실제로는 학생이나 교사들 모두 이 과목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한 학생이 내게 털어놓은 대로 학생들은 흥미있는 부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악해야 할 방대한 자료에 가로막혀 기가 죽어버린다. 교사들이 이 과목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째, 교사들은 수준 높은 사상을 소개하고 논하기를 원하지만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전혀 몰라서 그런 사상을 다루고 이해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많은 양의 신학 지식과 기본 용어들을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표는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있으며 그래서 초보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일에 따르는 힘들고 지루한 업무에서 교사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신학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특정 교파의 견해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한 견해들에 제기된 비판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 책 자체가 그러한 견해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생각해온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할 뿐입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1차적인 목표는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입장과 무관한 많은 신학적 견해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했으며 그것들을 가능한 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의 이러한 특성을 높게 평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써주고 있네요. 처음 4장에서는 역사신학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 4장에서는 철학적 신학의 여러 면모와 흔히 기초신학으로 표현되는 많은 질문을 포함해 신학 방법에 관련한 문제들을 간단히 살피며 나머지 10장에서는 조직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다룬다는 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000년 넘게 이어오며 출간된 기독교 신학자들의 글 가운데 대표적인 글들을 공정하게 선별하여 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의 원 저작에서 뽑은 많은 인용문을 이 책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의도적으로 취한 방침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그저 신학자들에 관해 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글을 직접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훈련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의 자매편인 신학이란 무엇인가 리더를 함께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직신학의 기본 주제들을 다루는 과목을 가르친다면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앞에 8장을 읽도록 강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 최상의 것을 얻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을 향한 조언을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1부 길라잡이 시대, 주제, 인물로 본 기독교 신학이라는 타이틀 아래의 서론 파트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거창한 문제들과 씨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중 많은 것들이 이미 다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치 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은 양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 정교회를 가릴 것 없이 기독교 신학의 저술들은 대부분 과거의 주요 신학자들과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그 신학자들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 성찰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기독교의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와 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과 대화는 오늘 이 시대의 논쟁들에 꼭 필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사상시대를 구분해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교부시대.
두 번째 중세와 르네상스, 세 번째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근현대, 이렇게 네 가지의 시대를 구분하여서 한번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신학 성찰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의 흐름을 예비적으로 개관합니다. 위에서 구분한 네 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발전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룰 것인데요. 첫째, 기독교 사상이 형성된 중심지들의 지리적 위치 확인하기. 둘째, 논쟁거리가 된 신학적 쟁점들 살펴보고요. 신학적 쟁점과 연계된 학파들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 각 시대의 주요 신학자들과 그들이 다룬 특정 관심사들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교부 시대입니다. 약 100년에서 700년까지의 기간의 이야기인데요.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틴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 지역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유대교의 연장이자 유대교가 발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관계가 있는 지역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확산은 타르수스의 바울 같은 초기 기독교 전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죠. 기원 후 1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들이 신학 논쟁의 주요 중심지로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오늘날의 이집트에 위치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신학 교육의 중심지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오랜 세월 플라톤의 전통과 접촉해 왔으며, 그 영향으로 독특한 형태의 신학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를 연구하는 신학 분과인데요. 그리스도론이나 성서 해석 등의 분야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견해라고 말하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말은 바로 이 지역에서 형성된 기독교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안티오키아와 카파도키아 지역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지중해 동부의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가 튼튼하게 정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또 안티오키아는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안티오키아는 빠르게 기독교 사상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안티오키아에서도 그리스도론 및 성서 해석과 관련해 독특한 방식이 발전하였죠. 4세기에 이 지역에서 활동한 중요한 신학자들이 가파도키아의 교부들로, 이들은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의 북서부, 특히 오늘날의 알제리와 튀니지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고대 이 지역은 지중해의 주요 도시이자 한때 지역의 패권을 놓고 로마와 정치적으로 겨루었던 카르타고에 속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사상가들로는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습니다. 교부 시대는 이제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창조적인 시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는 또 신학적인 이유에서도 중요합니다. 개혁교회와 동방정교회, 로마가톨릭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등 주류에 속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모두 교부 시대를 가리켜 기독교 교리의 발전과 과정에 우뚝 선 길잡이로 여깁니다. 이 교파들은 제각기 자기네 교회가 초기 교회 사상가들의 견해를 계승하고 확장했으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 비판하는 일도 한다고 여깁니다.
교부 시대를 개관함에 있어서 용어를 몇 가지 해설해 보겠습니다. 교부란 말은 아버지를 뜻하는 라틴어 파테르에서 유래하였으며 초기 교회 교부들이 활동한 시대와 그 시기에 발전한 독특한 개념들을 가리킵니다. 교부 시대, 이 시대는 명확하게 한정하기가 어려우며 대체로 신학 성경의 기록이 끝난 때부터 칼케돈 공의의 때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부 시대의 이 신학적 의제로는 교부 시대는 여러 가지 신학적 쟁점들을 명료하게 다듬는 일에서 두드러진 가치를 지니는 시대인데요. 초기 시대에 해결해야 했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가 의무인 것처럼 이방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또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가? 2세기에 특히 중요했던 쟁점은 이제 변증론 문제였는데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주 박해를 당했고 사람들은 흔히 개인의 집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같은 저술가들이 일어나 이교적이고 적대적인 사회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믿음과 실천을 설명하고 옹호했던 변증론이 왜 그토록 중요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증론이란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학 분야로서 특히 기독교의 믿음과 교리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이죠. 비록 초기 시대에 서방에서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동방에서 오리게니스처럼 탁월한 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했으나 신학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죠.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하고 뒤이어 로마 황제가 되면서 신학 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황제로 다스리는 동안 교회와 제국의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그 결과 교회는 궁지에 몰려 있다는 피해 의식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은 교회의 비밀회합이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공적인 관심과 흥밋거리가 되었죠. 점차로 교리 논쟁들이 정치 및 신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안에 하나로 통일된 교회를 두기 원했으며 그래서 교리적 차이점들을 논하고 해결하는 일을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한 중대한 결과 중 하나는 니케아 공의회의 소집이었는데요.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중요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잠재적 분열의 소지가 있는 교회 내부의 논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교부시대 후기는 기독교 신앙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결과가 교회의 일치적 신조들을 구체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교부 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시대를 매우 어렵게 여깁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교부 시대에 다루어진 문제들 중 적지 않은 것이 현대 세계에서는 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독자들이 그 쟁점들에 공감하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끌었는지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교부 시대의 논쟁점들은 상당 부분 철학의 전문적인 문제들을 기초로 형성되었으며 독자들이 그 당시에 철학적 쟁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에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셋째, 교부 시대는 교리적으로도 요동치던 시대로 이때의 니케아 신조 같은 문서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같은 교리를 포함해 수많은 표준과 지표들이 점차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학
논쟁에 매우 중요한 정경 성서를 확정한 일도 이 시기인 4세기에 이루어졌죠. 이 시대에 들어와 교회는 정치적, 언어적 이유로 인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로 크게 분열되었습니다. 동방의 신학자들과 서방의 신학자들은 신학적 기풍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을 많은 학자들이 밝혀 놓았습니다.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철학에 큰 관심을 품고 신학적인 사변에 몰두하였으며 그에 반해 서방교회 신학자들은 대체로 철학이 신학에 끼어드는 것을 반대하고 신학은 오직 성서 속에 나타난 교리들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신학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있습니다. 2세기에 이교 세력의 강력한 비판에 맞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일에 전념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바로 변증가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유스티누스일 것입니다. 유스티누스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로마에 정착하였으며 그곳에서 기독교 교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제1변증서에서 주장하기를 이교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서도 기독교 진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죠. 그는 로고스의 씨앗 이론에서 하나님은 고전 철학 속에 심어놓은 진리의 실마리들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최종 계시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동방교회에서 두드러졌던 경향, 곧 복음을 그리스 철학 이론과 연계하고자 애썼던 초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를 유스티누스에게서 만날 수 있습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입니다. 이레나이우스도 나중에 로마에 정착하였으나 스미르나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78년경 리옹의 주교가 되었으며 그 후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그 직책에 있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의 도전에 맞서 기독교 정통신앙을 열렬히 수호한 일로 특히 유명한데요.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인 이단을 반박함에서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를 힘있게 옹호하고 특히 비기독교적인 해석들에 맞서 사도적 증언을 굳게 따르는데 전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원래 북아프리카의 도시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이교도였으나 30대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죠. 그는 서방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이 때문에 흔히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은 제각각 다른 신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신호패의 마르키온에 맞서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옹호하였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삼위일체론이 들어설 기초를 놓았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비성서적 자료들에 근거해 기독교 신학이나 변증론을 세우는 일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성서의 충족성 원리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초기 인물에 속하며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얻고자 세속 철학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오리게네스는 3세기 기독교의 수호자로 활약한 인물 중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의 신학은 동방 기독교 사상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끼친 주요한 공헌은 두 개의 폭넓은 영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서 해석 분야에서 오리게네스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성서의 표면적 의미와 깊고 영적인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론 분야에서 오리게네스는 성부의 완전한 신성과 성자의 비교적 열등한 신성을 구별하는 전통을 세운 사람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오리게네스의 이러한 견해의 당연한 결과가 아리우스주의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란 교회 초기의 대표적인 그리스도론 이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로 여기며 그의 신적 지위를 부정한 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키프리아누스의 초기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200년경 북아프리카의 이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유명한 법률가이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수사학자가 되었는데요. 246년경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248년에는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인 카르타고의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기간인 258년에 순교하였죠. 그는 주요 논문인 보편교회의 단일성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주교들의 역할은 그러한 일치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책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밝혀온 기독교의 논의 가운데 우뚝 선 지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4세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그리스도론 쟁점들과 관련해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는 아직 20대일 때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는 이 논문에서 성육신 개념,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습니다.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요. 이 논쟁에서 아타나시우스는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만일 아리우스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들이 따른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첫째,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까닭에 기독교 교회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주장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아리우스주의는 무너지게 되었죠.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 문헌에서 이 용어는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리스어를 사용한 교회에 속했던 3명의 중요한 신학자, 2사람은 형제이며 1사람은 그 2사람의 친구였던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3명의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바실리우스라는 인물, 카이사레아의 주교이며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형이기도 하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니사의 주교였고 데바실리우스의 동생이었습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은 사시마의 주교였는데요. 후에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가 되어 4세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실체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한 실체와 세 위격으로 이루어진 신성 개념을 일관되고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입니다. 흔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알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기독교 신앙에 매료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죠. 이후 이탈리아를 떠나 북아프리카로 돌아간 아우구스티누스는 395년에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후 35년 생애 동안 그는 서방 기독교 교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 수많은 논쟁을 목격하였으며 그 논쟁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신학을 학문적 분과로 발전시킨 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사상을 종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면모를 그의 주저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가장 잘 드러냈습니다. 이외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학의 3가지 중심 분야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도나투스 논쟁을 통해 다져진 교회와 성내전에 관한 교리,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해 형성된 은총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그것입니다.
주요 신학 논쟁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정경 신약 성서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신학은 성서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라는 용어가 실제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했는데요. 교부 시대에 이르러 분명하게 선을 그어 신약 성경을 확정짓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흔히 정경의 확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말은 척도나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했습니다. 정경성서란 분명하게 선을 그어 확정한 문서들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된 문서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정경으로 불리는 반면에 도마복음은 외경으로 구분되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서라는 말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의 문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의 기독교 저술가들이 신약 성경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으며 이 두 모음집을 모두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영감받은 성서로 인정되는 책들의 목록과 그 책들이 배치되어진 순서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267년에 배포한 39번째 39번째 부활 축일 서신에 보면 신약의 정경을 27권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관한 일치된 견해는 기독교 세계 내부에서 매우 빠르게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경의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을까? 교회에 의한 권위의 부여가 아니라 권위의 승인이 기본 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말해 해당 문헌들에다 임의로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던 권위를 승인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레나이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는 정경을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 안에 있는 권위에 근거해서 정경 성서를 승인하고 보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별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5세기 초에 서방 교회에서 정경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정경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았죠. 전통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기였는데요. 영지주의 논쟁이 그러한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초기 교회는 영지주의라 불리는 운동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의 뉴에이지 현상과도 비슷한 이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은 로마 제국 후기 시대에 큰 힘을 발휘했는데요. 영지주의의 기본 개념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둘 문제는 아닌데 지금 다루려는 중요한 사안은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 본문을 거침없이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였으며 성서의 바른 해석 방법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죠. 이런 까닭에 초기에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 특히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를 심각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에 대한 호소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이레나이우스는 주장하기를 신앙의 규범은 정경 성서들이 증언하는 것이며 사도적 교회가 그것을 충실하게 보존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도시대 이후로 그때까지 동일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해 왔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초대교회와 연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할 자격은 없다. 그들이 한 일은 새로운 관념들을 고안해서 그것을 부당하게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레나이우스가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교회의 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무와 교회의 이 직분자들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표현한 신조들을 확정 지은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주장하였는데요.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단자들은 성서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의 전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전통이란 교회 안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해오는 방식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올바른 해석은 참된 기독교 신앙과 규율이 유지되어 온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통이란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교회를 성서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인도하고 지지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은 성서에 덧붙여진 계시의 비밀스러운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라고 하며 물리쳤죠. 그와 달리 전통은 교회가 기이한 성서 해석에 빠지지 않고 사도들의 역사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에큐메니컬 신조들의 확정이 이 시기에 있었는데요. 크리드라는 영어 단어는 나는 믿는다를 뜻하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온 것으로 신조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조라는 말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신앙의 진수를 가리킵니다. 이런 까닭에 개신교의 특정 교파에서 가르치는 신앙 진술에는 결코 신조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특정 교파와 관련된 신앙의 진술은 보통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죠. 신앙 고백은 어느 한 교파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교파에서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과 강조점들을 담고 있으며 신조는 전체 기독교의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든 기독교인이 인정하고 권위 있게 여기는 믿음의 진술을 담습니다. 교부 시대에 두 개의 신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가 등장하여 점차 전체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종교 의식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례를 행할 때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독교 신앙의 요약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신조가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보통 부활절에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이때 공개적으로 신앙과 헌신을 고백하도록 사순절 기간을 준비와 교육의 기간으로 이용하였죠. 세례받기를 원하는 회심자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언해야 했고 그 의식에서 회심자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형태의 신앙 선언문으로 이 신조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서방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신조였을 것입니다. 이 신조의 서방교회판과 동방교회판 사이에 작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인 지옥으로 내려가와 이 성도의 교제와라는 구절은 동방교회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성령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훨씬 긴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은 아버지이며 전능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지니시며 세상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로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거나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로부터 존재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실체나 본질을 지니거나 변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니케아 신조는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전한 신조들은 초기 교회에서 교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커다란 논쟁을 통해 발전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것이었죠. 다음으로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교부 시대를 거치며 결정적인 형태를 갖춘 두 가지 교리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리와 신성의 본질에 관한 교리인데요. 이 두 교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325년에 예수의 의미를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론의 공식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적인 수준에서 확고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신개념들을 향해 강하게 도전한 것이기도 한데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 전체가 이 믿음에 비추어 재고되고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론 논쟁들은 주로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그리스어를 도구로 사용했고 또 주요 그리스 철학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부 시대 그리스도론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 여기 첫 단계에서는 두 개의 학파와 두 개의 논쟁, 두 개의 공의회를 살펴봄으로써 교부 시대 그리스도론 논쟁의 주요 지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파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 신성을 인간의 몸을 입은 말씀이라는 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안디오키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도덕적 모범을 중요하게 여겼죠. 논쟁은 이제 4세기에 일어난 아리우스 논쟁,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는 아리우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죠. 결국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졌는데요. 라오디케아의 아폴리나리우스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폴리나리우스 논쟁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인간인지의 문제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아리우스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로고스 로 대체되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공의회는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최초의 기독교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제국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론적 의견 차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소집한 공의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니케아로 소집했습니다. 니케아는 최초의 보편 공의회였죠. 이것은 기독교 세계 전체로부터 소환된 감독들의 보편 총회를 뜻하며 여기 모인 초기 감독들의 결정은 전체 교회에 대한 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공의회는 기독교 사상이 발전한 처음 5세기 동안 교리를 해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호모시우스의 관계가 있다고 선언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편들어 아리우스의 견해를 배척함으로써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편 공의회인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들을 추인하였으며 그 후 발생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그 견해를 니케아 신조라고 불리는 신앙 선언문에 담아 발표하였던 것이죠. 훗날에 살펴볼 이제 칼케돈 신조 또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규정을 칼케돈 신조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확립되었는데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론 논쟁이 해결되자 이어서 이러한 결정들의 결과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 매우 창조적이고 흥미있는 이 기간에 삼위일체 교리가 명시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리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하며 이 셋은 신성에서 동일하고 지위에서 동격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론, 도나투스 논쟁이 있었는데요. 서방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성과 관련한 문제로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아프리카에 근거를 둔 기독교인 집단으로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서 활동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이유 때문에 교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 파가 도나투스파였습니다. 이 쟁점은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시작되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할 때까지 지속된 박해로 말미암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박해 기간 동안에는 성서를 소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성서 사본을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죠. 곧이어 이 사람들은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박해가 끝난 후 이 변절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도나투스파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서 교회는 성도와 죄인들의 섞인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세워 박해나 다른 이유로 실수한 사람들을 내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교회의 목회나 설교의 타당성은 그 일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의 성결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린 것이라고 보았죠.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성내전의 타당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이 견해는 빠르게 교회 내에서 규범으로 인정되었으며 교회의 본질과 목회자에 관한 기독교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은 최초로 교회에 관한 교리 및 그와 연관된 성내전의 효력 같은 문제들을 드러내어 중점적으로 다룬 논쟁이었죠. 이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쟁으로 은총론, 펠라기우스 논쟁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410년대 영국의 수도사로 로마에서 활동한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의 도덕적 방종에 놀란 그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끊임없이 인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펠라기우스가 반대자들의 눈에는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하고 계속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할 자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습니다.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상에 기초를 둔 복합적 운동인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율적 종교로 곧 인간이 자기 구원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믿는 종교로 여겨지게 되었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자유조차 없습니다.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죄에 물들어 왜곡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로 기울게 만들죠. 이러한 죄를 향한 성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뿐입니다. 은총을 옹호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열의는 매우 강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은총 박사라고 불리게 되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도를 통해 주요한 지역을 눈으로 확인하고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도시의 위치가 어디쯤이었는지를 떠올리는 것, 그것이 이것을 재미있게 읽는데 좀 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초기의 신학들
것들 이야기인데도 오늘날 고민하였던 주제들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씨앗들이 훗날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 갈지 다음 챕터도 기대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 논쟁에서도 그렇고 펠라기우스 논쟁에서도 그렇고 은혜를 아주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다라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네요. 오늘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